주의 은혜의 보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 수능이죠. 그래서 내일 애들 등교 몇 시에요 그럼요? 수능이면? 10시에 하나? 수능이라서. 민지 학교 가나? 수능 때? 수능 때는 안 가는 거. 고등학생들 안 가는구나. 애들 승범이랑 은상이가 이제 내일 시험 보는데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우리 학생들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에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누구든지 다 그런 인생의 그런 테스트를 만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인생의 이제 대학생이 되는 첫 관문인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24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면 참 무서운 말씀 같죠.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또 26절에도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참 무서운 심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버리셨다는 말이 오늘 보니까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버리셨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까? 또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해석을 잘하고 살아야 돼. 해석을.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다르게 해석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지? 갑자기 이런 소리를 왜 하지? 그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해석하는 애에 따라 다 다르죠. 좋게 말하는 것도 나쁘게 들을 수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좋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우리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나와요. 선지자 아가보. 그 선지자 아가보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성령이 임해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박해를 받을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보여줘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가면 잡혀가고 가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고난의 것을 보여줬을 때는 고난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건 피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고난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구나. 해석이 다른 거야, 해석이. 일반 사람들과 해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우리 삶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 요셉 보세요. 요셉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형들의 미움 때문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동생이 밉고 꿈 예언하는 게 밉고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형들에게 미움받아갖고 형들이 날 미워해서 내가 이렇게 팔았구나. 근데 그런 요셉의 생각이요, 언제 달라지는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과 대면하는, 형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말하나?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요셉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지금까지는 형들이 날 미워해서 판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깊어지고요, 요셉의 신앙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3번이나 버려두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참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버려 두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버려 두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 내버려 두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내버려 두심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도 보면요, 칭찬과 격려가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또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과도한 칭찬과 격려는요, 오히려 그 학생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낮에 식사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하더라고요. 내 안에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애가 어렵게 태어났어요. 아이가. 그래갖고 지병이 있는데 뇌성마비가 약간 있어요. 오른쪽에. 약간. 근데 그게 다 거의 정상처럼 고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약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부모들이 한글 배우지도 않고도 애가 한글을 깨치고 그러고, 그러니까 약하고 그러니까 기특한 거야. 뭐든지 조금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과도한 칭찬하고 과도하게 해도 그렇게 키운 거야. 그러니까 애가 자기는 집에서는 대단한 존재인데 학교 가니까 아니는 거야.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좀 떨어지고 모자로.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여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5학년짜리 애가 몸무게가 22kg야. 계속 토하고 막. 그게 원인이 뭐냐? 과도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스트레스. 자기는 그래서 애가 뭘 주도적으로 못해요. 두려워서. 집에서는 자기가 인정받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가보니까 아니야. 모자란 거.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그래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갖고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제 친구 중에 친구는 용돈을 그 아버지가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초등학생 1학년짜리 용돈을 하루에 10,000원씩 줬어, 진짜. 그러니까 걔가 그 10,000원으로 초등학교 애가 그 당시에만 생각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근데 40년 거의 전에 35, 40년. 그 10,000원 어마어마 돈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용돈이 하루에 50원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10,000원이니까, 이야, 그 얼마나 친구들도 잘 따르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요. 사람이 하여튼 돈 많으면 그 어린애도 나쁜 짓 해. 돈 많으니까 애들 꼬봉처럼 그 돈 주고 심부름 시켜. 무슨 심부름 시키냐? 뭐 남의 거 훔쳐와라, 뭐 가지고 와라. 나쁜 짓 시켜. 그리고 그걸로 내기하고 막 애들 반에 내기하고 도박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그 어린애들. 돈을 많이 준 게 그 부모는 이제 보상 심리로 자기가 아이들 잘 돌볼 수 없으니까 걔도 하려고 이렇게 용돈을 준 건데 그게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내 모습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나 이제 잘 살 거야. 죄 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 거야. 아무리 다짐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떠난 내 자아는 갈 곳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겼기 때문에 이 21가지의 이 죄악들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 그 인생은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도식처럼 하나님 떠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난 잘 될 수 있다? 아니요. 어디로 가나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하나님 떠나서 갈 곳은 죄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싸우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는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을 채워야 돼요. 죄를 이기는 거 예수님은 채워야지 죄가 안 들어오지. 다른 걸로 채우면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 떠나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만이 살 길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이 내버려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떠나고 주님 떠나면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구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오직 죄를 이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된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거짓골 되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너무나 배고프면 얼마나 돼지가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는 이가 없어요. 그때 이 탕자가 뭘 깨달습니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에게 주는 사람 없을 때, 이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을 깨달아. 갈증. 내가 아버지 없어서 이런 인생이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 없어서 이런 인생으로 사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거늘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버려두심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알라는 거야. 너희가 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 스스로는 죄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나?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버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없는 인생에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또 이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야. 그럼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야. 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야.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내 멋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내 것대로 살고 싶어. 우리는 그래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자유가 생겼을 땐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냥 붙잡고 다리 끊어 나랑 같이 찾아 그럴 때 누가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나. 그러나 다윗은 그걸 거절하는 거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구는요, 우리가 뭐 자유롭게 산다, 내 멋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야. 사사시대 봐요. 사사시대 우리 배웠잖아. 사사시대, 왜 사사시대 그렇게 계속 보면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죄짓고, 죄짐은 다시 그들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 돌이켰다가 또 다시 죄짓고, 돌이켰다가 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야. 목자가 되시면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뭐 잘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심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내 능력대로 살고 자유롭게 산다? 그게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명하시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인도해 가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야. 많은 약속도 있고 많은 바쁜 것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다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 화이트헤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화이트헤드 교수. 이 철학자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20세기에 W자로 시작되는 학자 중에 최고의 철학자를 뽑으라면 이 화이트헤드를 뽑아요. 이 하버드의 교수로 있었고 하여튼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어령 씨 떠오르잖아요. 지성이 남은. 이어령 씨랑 비교가 안 될 만큼 화이트헤드는 세계적이에요. 화이트헤드 교수는. 근데 이 화이트헤드 교수가요,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가 차에 서서 그 아주머니 짐을 들어주면서 카풀을 했어요. 카풀을 탁 했고 태워갖고 탁 되니까 그 아주머니가 탁 타자마자 당신이 친절을 이렇게 베푸는 거 보니 당신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그랬어요. 그때 화이트헤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성숙한 인격만 있으면 안 믿어도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의 이야기들을 그 철학의 그런 멋들을 멋진 인생을 사는 게 철학이라고 계속 오늘 내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에게. 한참을 듣고 있던 아주머니가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으시나.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도 안 믿으시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의 말은요, 정말 이 아주머니의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고 외침이었어요. 진실함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화이트헤드가요, 계속 머릿속에 뒤통수로 맞은 것처럼 이 말이 계속 되뇌겨지는 거예요.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으시나.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으시나. 그때부터 번뇌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가 그 주에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그 옥스퍼드 채플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우리 교회에 화이트헤드가 왔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요, 다 썼던 원고를 다 바꿔버려. 그리고 철학적인 거, 자기의 지식, 그런 것들을 다 버무려가지고 다시 설교를 한 거야. 화이트헤드가 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화이트헤드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이분이 내 이렇게 지적인 설교, 이 철학적인 설교가 이 코드가 맞으니까 오는구나 생각한 거야. 착각한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한테 4주째 왔을 때 이분이 목사님이 다 가면서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말씀을 듣고 위해서 와서 너무나 기쁘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게 그렇게 은혜가 됐냐고 그랬더니 그 화이트헤드가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예수님이 알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이 언제 어떻게 생겼나? 그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야.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으시나.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화이트헤드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머니의 그 말, 어쩌자고 예수 안 믿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근데 그 말이 그 화이트헤드 속에는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인도하심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그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말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뜻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화이트헤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지성인, 이 철학자, 세계적인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말하는 화이트헤드를 하나님이 너 어쩌자고 예수 안 믿냐?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으나? 이 말이 그의 삶에 큰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신,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야,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저주와 심판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예수님 떠나면 어떤 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떠나면 죄의 길 갈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이야. 어떤 성인군자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야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 나는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 이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 바뀌어져가는 귀한 역사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요, 여러 가지 임재를 통해서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요,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깊게 만들고요, 더 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마음,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쉬운 길, 편안한 길, 피할 길만 찾아다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의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